소망이 없지만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소망이 없지만 기대하는 믿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합니다. 믿음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뢰입니다. 신뢰.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믿음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될 것이 뭘까? 그러면 기대합니다. 기대감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대하고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이 전혀 없는데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이 전혀 없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나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서울역으로 올라오는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한 어린이. 올라오면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잘 살 거야. 또 나는 꼭 성공할 거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게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희망이고 스스로 다짐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서울역에 올라온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손에는 찾아갈 수 있는 주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힌 주소를 찾아가면 숙소도 제공되고 앞으로 일도 추선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둘 중 누구에게 희망이 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에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나의 희망도 훨씬 더 강해지면서 오늘 내게 닥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스스로 만들어낸 막막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반드시 이루실 소망을 품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자기 몸을 잘 알죠. 자기가 죽은 것 같고, 동시에 자기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이미 알았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 자, 오늘의 시대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관계 갈등, 또 불확실한, 또 미국으로 인한 경제적인 많은 문제들, 또 무너지는 가정들, 불안한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죠. 돈. 또 당장 힘 있는 권력, 명예죠. 그리고 지금 당장 기쁘고 즐거운 쾌락입니다. 이 잠시 잠깐의 희망을 찾으려 하다가 결국은 더 큰 공허의 늪속으로 점점점 빠져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자, 이 같은 때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전혀 없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굳게 붙들어야 될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현실을 직시하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자기의 몸은 이미 죽은 것 같은 몸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99세의 몸이요. 또 아내의 몸에서 경수가 이미 끊어졌고 태가 이미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만 보지는 않았다. 절망스러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을 분석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 절망스러운 오늘이라는 절벽 앞에서 한탄만 하지 않았다. 현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꿈 너머에 새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게 인식하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뭘까?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꿈꾸는 것이 오늘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기 때문에 오늘 절망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이 약속을 믿으면 어때요? 감사할 수 있죠. 감사. 그래서 항상 눈에는 밝음이 있고 뒷모습에는 씩씩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저분을 돕는구나 이런 모습의 자취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 건강, 자녀, 삶의 환경 속에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답답함이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 있죠. 절망처럼 보일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믿음의 현실은 차가운 불가능이라고 할지라도 그 벽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아슬한 벽 너머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약속하신 말씀과 약속하신 일을 신뢰하는 확신의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이, 약속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의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1.1의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근거에서 세상의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했다 하는 거죠. 99세에 어떤 약속을 받았나요? 다음 해, 다음 이맘때는 너에게 자녀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마음에 품은 대로 될지어다, 내 생각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확신과 또 회복의 확신과 가정 변화의 확신과 영혼 구원의 확신과 또 여러분 자신의 잘 되는 확신, 그리고 건강 회복의 확신, 이런 확신들을 가질 수 있다. 자,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히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 자,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서 2장 21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100세가 되면 아들이 있을 거야. 자, 그것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고 100세에 난 또 이삭을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바칠 때 그것도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뭘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또한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도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대신 대속의 제물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다.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로. 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 이거는 우리의 행위가 어쨌든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의로 여긴다는 게 의. 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자,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로마서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정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입니다. 현실 분석 잘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실까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는 그런 믿음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약속하신 이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 있는 믿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이것을 신뢰하는 확신 있는 믿음. 마지막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구원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은 전혀 없지만 이미 내 몸은 죽은 몸과 같지만 우리 안에 살아하는 경소가 다 끊어졌지만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소망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랬고 다윗의 믿음도 그랬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같은 소망의 믿음, 이 소망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세상은 희망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품고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488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자,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건강도 돈도 또 모든 부분들이 내가 소중히 생각했던 것들이 다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붙잡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또 오늘 한 걸음 기쁨으로 내딛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늘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늘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앞으로 나가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도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중보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 환우들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